여러분의 소속이 어딥니까? 하나님 편입니까? 세상 편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목사님 뭐 그걸 말이라고 묻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편이죠. 그러시겠죠. 맞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쪽에 서 있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 가지의 실력이 어떤지 그건 일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붙어 있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만 버티고 있으면 그 시절을 쫓아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의 진액을 흡수하게 되고 아주 실력이 없어서 늘어져 있는 가지들이라 할지라도 농부이신 하나님이 관리를 해주셔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속이라는 것은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의 문제다라는 것을 일단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아무런 열매가 없다면 그거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속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태반입니다만 정말 그 나무에 가지가 맞다면 열매는 언젠가 분명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소속이란 단어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각성이 일어난 경험이 있어요. 오래된 얘기죠. 제가 군목 시절에 공군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산이라는 큰 비행장에서 근무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기지에 이제 한국 군인으로서 투스타인 단장이 백령도에 시차를 가는데 저보고 같이 이제 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목사님 이런 기회에 헬기 한번 타보시고 백령도 한번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서 같이 가기로 했는데 평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군복 자체를 거의 잘 안 입고 다니고 이제 필요할 때만 입기 때문에 죄송한 말이지만 하여간 그 군복에 뭔가 갖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엉성하고 그랬어요. 당시 이제 제 계급이 대위라서 어깨에 계급장은 있고 또 이제 명찰도 이름이 딱 있는데 뭐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병과를 상징하는 그 마크가 가슴에 달려 있어야 되는데 딱히 그런 마크가 이제 있는지 모르기도 했고 아마 있었어도 뭐 세밀하게 달아두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남들이 이제 군복 입은 저를 보면 그 계급하고 이름만 알지 도대체 이게 어디 소속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뭐 시간에 맞춰 헬기장에 갔는데 군대라는 것이 계급 사회다 보니까 이제 앞에 헬기 앞쪽엔 VIP석, 뭐 단장, 부단장, 기무대장 이런 사람들, 이제 직급 높은 사람들 자리가 따로 있고 뭐 그 외에 이제 용관급, 위관급들은 뒤쪽에 동참하는 사람들 중에 이제 다 이렇게 한꺼번에 몰려서 앉아 가는 그런 이제 자리 배치를 해주고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그 배석을 하는 이제 담당한 중령님이 그 높은 분들이 오기 전에 그 뒤쪽에 이제 앉아서 가야 되는 사람들 호명하면서 자리 배치를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이제 도착해서 좀 어정거리고 있으니까 저를 보더니 아래 위로 한참을 살피는 거예요. 이유는 뻔하죠. 뭐 하는 사람이지 병과 마크가 없으니까 깍동거리다가 저에게 묻습니다. 임대위는 어디 소속인가 그래요. 난생 처음 제가 듣는 말이고 제 소속을 묻는 그분에게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난감했어요. 그런 질문을 제가 처음 받아보거든. 그래서 저도 이제 깍동거리면서 도대체 뭐라고 해야 될지. 계급은 대위인데 군화를 보면 그 장군들이나 신는 그 옆에 자크 달린 워커를 제가 신었거든요. 제가 이제 군화를 거의 안 신지만 이렇게 줄 매는 게 불편해갖고 싸제에서 저 혼자 따로 구입한 그런 워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성급도 아닌 사람이 원래는 그런 싸제품 신고 다니면 안 되는데 하여간 뭐 그런 걸 제가 편안하게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에서는 병과 마크도 없지, 계급은 대위밖에 안 되는데 워커는 자꾸 달려있지, 모자는 또 안 쓰고 바람 많이 분다고 이제 뒤에 후드가 달린 이게 파카 같은 거 그것도 좀 사제품인데 하여간 뭐가 좀 이상한 사람이 그냥 실실 웃고 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군대 다녀오시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지만 뭐 장군들 이렇게 같이 가는 시찰 행렬이다 보니까 동참하는 사람들 군기가 이제 얼마나 바짝 들어 있겠어요. 근데 이게 뭐 좀 이상한 사람이 자꾸 연상 그 미소만 띠고 어정거리고 있으니까 도무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아무리 소속을 말하려고 해도 이게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래서 좀 이해를 하려고 조사를 해서 알았는데 제 병과가 이제 군종이라는 거고 군목을 군종장교라고 하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 군인다운 대답을 했다면 예, 저는 군종병과 소속입니다. 이제 그래야 되는 거군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받은 적도 없고 이제까지 그리고 그렇게 또 대답을 해야 될 상황이 저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머뭇머뭇하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글쎄요. 이렇게 했어요. 그분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황당하죠. 이 군인 사회에서. 저를 굉장히 당황스럽게 쳐다보시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더 이상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그냥 저는요 근데 그 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제서야 목사님이세요? 그러더니 반가운 말이 나왔죠.
예, 제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뭐 그제서야 좀 이해가 된다는 표정도 짓고 뭐 약간 허탈한 표정도 짓고 그럴 때 이제 마침 도착한 그 VIP들과 함께 저는 이제 그 단장님 바로 맞은편석에 떡하니 앉아갖고 이제 백령도를 향해 날아갑니다. 헬기가 이제 시끄럽고 진동이 심하다 보니까 처음엔 좀 재밌다가 졸음이 막 밀려오는데 거의 다 주무시더라고요. 뭐 대화를 좀 하려고 해도 소음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갑자기 이제 제가 그 곰곰이 한번 생각을 했어요.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소속? 내 소속이 뭐지? 나는 군인인가 목사인가? 뭐 그런 새삼스러운 정체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된 거죠. 뭐 긴 설명 다 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나름대로 그때 저는 제 개인의 좀 소견을 하나 가져보는 겁니다. 그게 맞는 생각이 아닐 수도 있죠. 저는 그때 두 가지의 개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어요. 굳이 이제 제가 그 만든 칭호로 호칭으로 한다면 나는 군목인가 목군인가 이 두 가지. 눈치채셨겠지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정식 이름은 군목이지만 군인이 먼저냐 목사가 먼저냐 그겁니다. 군인이 먼저면 군목, 목사가 먼저면 목군. 이 두 개의 개념 안에는 많은 시사점들이 있거든요. 군인으로서 비중을 두고 살 거냐 목사로서 비중을 두고 살 거냐 이게 참 깊고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원래 그 군목 제도가 미국에서 온 거죠. 채플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만들었는데 미국의 채플린은 완전히 군인 개념입니다. 늘 이렇게 군복을 정식으로 입고 그 채플린들은 어떤 교파든지 그게 뭐 장로교, 침례교 뭐 할 것 없이 모든 교단이 다 모여서 한 곳에서 군종 업무를 봐요. 거기는 우리가 이제 이단시하는 안식교 채플린, 안식교 군목도 있어요. 그리고 이 미국 군목들은 철저하게 군인으로 봐야 되죠. 그 나라 자체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근본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군목이래봤자 군인 중에 기독교인에 해당하고 상관하는 일이 거의 많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냥 자체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 채플린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완전히 이게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오산에 있을 때는 한국군하고 이제 또 미군이 이렇게 같이 상주하는 아주 큰 부대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넓기도 하고 또 심심하고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직접 그 미국 채플린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는 이 군종 장교라는 그 직책이 부대 안에 교회도 있고 성당도 있고 법당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러지 않아요. 딱 하나예요. 이 안에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물론 불교 같은 건 없죠. 근데 가봤더니 한 8명 정도의 그 채플린들이 딱 정식으로 전투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저는 여기 한국작전사령부에 소속되고 있는 군목이다 했더니 아주 놀란 표정으로 반갑게 맞아주면서 이렇게 지금 이 부대 안에서 한국 군목이 찾아온 한국 군목이 방문한 경우가 처음이래요. 그래서 제가 내친 김에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고 그 8명을 저희 교회 본고에 태워 갖고 우리 한국 부대 교회, 성당, 법당 심지어 그 법당까지 쫙 동반해서 구경을 시켜줬어요. 그 신부하고 법사가 평소에는 거의 부대에 없는데 그날따라 이제 다 이상하게 상주를 하고 있어갖고 제가 불시에 이제 미군 채플린들 데리고 들이닥치니까 아주 당황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관계를 터놓고 심심하면 이제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이제 그런 덕에 그때 뭐 미군들이 조용기 목사를 초청해서 그 미군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특별 집회를 하는데 저한테 그 채플린이 성경 봉독을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그 미국 그 장성들이 함께하는 예배 자리에서 조용기 목사는 영어로 설교하고 그 유일한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성경을 봉독하는 그런 순서도 맡았어요. 제가 이제 한 주 동안 아시다시피 좀 집회를 하느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더니 많이 좀 탈진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쉬울 거예요. 제가 어렵게 하려면 에너지가 소진될까봐 아주 그냥 쉽게 할 테니까 좀 이해하시고 잔잔하게 솔솔한 그동안 안 했던 제 얘기도 좀 가미하면서 그렇게 좀 편하게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런 말 하기 좀 애매하지만 나이가 좀 든 것 같아요. 아이폰이라는 것에 구글 포토라는 기능이 있는데 자동으로 예전 사진들을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편집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10수년 전 사진들이 몇 개 올라오는데 어떤 걸 보니까 그 제가 부임할 우리 교회 부임할 당시 나이 40에 설교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딱 나오는데 웬 청년이요 싱싱하게 폼을 잡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집회한 교회에서 또 뭐 유튜브를 올리잖아요 요즘은. 그걸 이렇게 보니까
웬 또 노인네가 그렇게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세월이라는 게 참 금방 입디다. 근데 제가 우리 화두계 성도님들 보면 제가 부임할 때부터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떻게 하나도 안 늙으시는 것 같아. 괜히 억울하게 저만 늙어가는 것 같아요. 뭐 혼자 뭐 원래 좋은 거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같이 나눠 먹고 그러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참 건강하게 사신다라는 전반적으로 제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또 감사하고 참 좋습니다. 하여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하여간 제가 좀 솔솔하게 그냥 제 얘기 좀 할게요. 그 미국 그 채플린들 보면서 야 저렇게 하는 게 진짜 군목답다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념의 베이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당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나는 과연 군목인가 목군인가 이걸 분명히 해야 될 어떤 그 초이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당황스러운 사건을 겪고 나서 헬기를 타고 백령도에 가까이 갈 무렵에 제 옆에 앉았던 기무대장이 밑에 바다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목사님 저기 보세요. 이거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 헬기 바람에 막 소용돌이가 치면서 있더라고. 저기가 심청이가 빠진 인당수라는 곳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소설에 나온 이제 곳이겠죠. 사람을 제물로 인당수 사람을 제물로 빠뜨려야 배가 무사히 지나가는 곳이라고. 거기 뭐 엄청나게 깊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 제가 그걸 또 보니까 심청이도 아버지를 위해서 참 큰 초이스, 참 큰 결단을 하고 선택을 했던 그런 부분이구나. 그런 또 새삼스러운 인식도 들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 나름대로 정립을 하고 있을 무렵에 백령도를 내리니까 이제 전 그 부대의 부대원들이 다 도요를 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최고봉이 뜨는데 그러니까 양옆으로 줄을 쫙 서서 경례를 붙이는 이제 그 가운데를 지나가게 됐어요. 저도 뭐 얼떨결에 그냥 단장님 같이 가다 보니까 그 뒤를 제가 따라 걸어가는 바람에 하여간 오만 경례를 이제 다 받고 지나갔는데 뭐 이렇게 얼핏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차렷 자세로 유난히 긴장을 하면서 경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대 군목이었어요. 제 1년 후배인데 거기는 이제 부대가 작죠. 백령도라는 데가 거기 이제 공군도 있고 해병대도 있고 뭐 부대가 다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군 부대가 대대급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후배 군목의 계급도 대위지만 그 대위 정도만 해도 서열이 한 3, 4위 정도 되는 굉장히 높은 계급이 됩니다. 대대급이라서.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높은 분이 뜨니까 옆에 서서 다른 군인들처럼 이 목사님도 다 경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뒷짐짓고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 목사님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끌고 가서 목사님 보고 저 목사님 교회로 갑시다. 해서 그 도열에서 제가 빼서 교회로 데리고 갔어요. 물론 이제 군인으로서는 당연히 그 도열에 서서 그런 식의 열병을 해야 되지만 제가 그날 내내 좀 생각한 걸 말했습니다. 군목이냐 목군이냐. 그러니까 어떤 뭐 군인으로서 도열이나 열병이나 이런 걸 하지 마라 혹은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근본적인 개념에서 당신은 지금 군목으로 살 거냐 목군으로 살 거냐라는 개념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뭐가 먼저냐. 저는 아무래도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목군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목사가 되고 목사로서 군대 온 거지 군인으로서 온 것이 먼저인 건 아니지 않느냐 기타 등등. 앞으로 이제 군목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냥 1년 선배니까 제가 그 의견과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그 백령도에 전쟁 시에 군인들이 거주하거나 작전할 때 아주 깊은 그 필요한 지하 방카 통로들이 아주 길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구경하면서 뭐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그냥 주섬주섬 추억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쓸데없는 소리는 아닌데 다 각설하고요. 왜 나의 소속이 중요하냐라는 점에서 자, 제가 만약에 군목이라면 군인 소속이고 목군이라면 목사 소속이죠. 제가 이제 만든 호칭이요. 군목, 목군 이렇게. 여러분 이제 많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자 우리 성도님들 군대라는 게 계급 사회다 보니까 다른 건 다 좋은데요. 진급 때만 되면 참으로 심각해져요. 얼마나 예민합니까? 군인들이야 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 교회에 진급 대상자들이 경쟁자가 같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군인이라면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어요. 뭐 난감하고 진지하고 심각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실은 이 군목들도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제가 이제 많이 지나서니까 할 수 있는 말인데 군목들도 진급에 목숨을 거는 그 경우가 일반 군인보다 더하다는 사실이에요. 자세한 그 과정에 그 군목들이 진급을 하는데 필요한 내용과 실태들을 뭐 제가 다 말씀드리자면
지금 생각만 해도 제 속이 좀 미식미식하고 이게 토가 나올 정도가 됩니다. 제가 지켜본 경험상 군목들이 자기 진급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목사이기를 포기를 해야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자행을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저도 이제 그 가운데 살아봤기 때문에 그 현실이라는 것 자체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추한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군목이 아니라 목군이라는 개념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제가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에 앞으로 이제 군목이라는 거 없애버리고요. 우리는 미국하고 달라요. 아니 무슨 법당도 있고 뭐 성당도 있고 이러니까 그냥 종교별로 성직자를 민간인 신분으로 그냥 군부대에 교단에서 이렇게 파송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군인 신분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그냥 파송을 하는 게 영혼 구원이라는 차원에서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진급 때문에 치사해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 성직자를 파송하면 뭐 그 사람들이 민간이니까 군대가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좀 있긴 하겠죠.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목사들이 진급 때문에 더럽고 막 치열해지는 그런 추한 모습보다는 더 나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군목이라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냥 민간 신분으로 성직자를 파송하는 게 훨씬 그 종교의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수 있다.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이 설교를 혹시 누가 또 현역들이 군목들이 듣고 그럼 또 뭐라 할지도 뭐. 저 7월 달에 국방부 교회 그 기독교 영성 수련회를 제가 설교를 하러 갔는데 거기 군목들도 다 모일 건데 또 그들에게는 사명감 있게 하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제가 그 실제를 그 내부의 그 문제들을 많이 알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마음이 볼 때마다 좀 짠하고 좀 갑갑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저야 이제 지나왔던 얘기고 이제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핵심은 한 가지예요. 목사인데 목사가 군인의 소속으로 산다면 진급이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혈안이 되겠지만, 목사인데 목사의 소속으로 산다면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으려고 최선을 다하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뭐가 열매인가? 그것으로 그 소속을 판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은 하나님 편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 맞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사랑이죠. 그래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뭐 온유, 양선, 자비, 충성,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은 제일 처음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그 첫 사랑 안에 다 포함된 거죠. 오늘 본문 17절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의 마지막 절이었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우린 지금 15장을 통해서 어떤 흐름으로 메시지를 붙들고 있나요? 자, 접붙여 있어야 된다. 그 접붙인다는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는 말이고, 그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다. 그리고 그건 결국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너희들은 종에서 친구가 되라.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같이 동역하자.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서 그래서 함께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게 새 계명이다. 또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왜 갑자기 새 계명이 된 거죠? 말씀드렸죠. 옛날에도 사랑하라는 계명은 있었지만 왜 새 계명이라고 했냐면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요구받고 있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제일 중요하지만 사랑하라라는 메시지에 성도님들이 전혀 은혜를 잘 받지 못한다라는 걸 아시나요? 고난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 뭐 그런 메시지는 막 가슴에 팍팍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럼 뭐 그 뻔한 소리지 뭐. 그리고 맹숭맹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제죠.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제일 중요한 걸 제일 약하게 반응합니까? 왜 그런가요? 실력이죠. 사랑해라가 반응이 없는 것은 내가 사랑할 실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제가 뭐 예전에 그 오세아니아 목회자 세미나 강사로 간 적이 있는데 거기 같이 강사로 오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 스키를 굉장히 좋아해서요. 미국의 헤븐리 스키장이라는 데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뭐 자연설의 광활한 대자연에 펼치는 막 그런 광경들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도 거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면서 자세하게 막 물어봤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갈 것처럼 설질이 어떠냐, 뭐 거기 어느 정도 코스가 길이가 얼마나 되냐, 뭐 당장이라도 막 같이 갈 것 같이. 왜 그럴까요? 저도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스키를 좋아해요. 한국의 거의 모든 스키장의 최정상을 다 찍어본 사람이니까
제가 그 목사님이 heavenly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그 말 그대로 heaven, 막 그게 천국 같은 느낌으로 막 귀가 계속 쫑긋쫑긋한 거예요. 나 언젠가 꼭 한번 가보고 싶다. 막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 근데 옆에 같이 듣고 있던 한 목사님은 딴 데 보고 하품해요. 왜? 그 스키를 못 하시는 분이에요. 마찬가지죠. 어떤 메시지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수준, 실력, 관심이 있다면 반응을 하죠. 뭐 이게 성도들이 설교 들으면서 뭐 아멘 한다든지 뭐 무슨 표정을 짓는다든지 뭐 그런 걸로 반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하는 건 그런 반응이 아니라 내적인 반응,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처럼 겉으로는 전혀 반응이 하나도 없는데 내적으로 다 반응을 하고 계시는, 속으로 막 결단하는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다른 데 혹시 집회 갔다 오면 조금 적응이 잘 안 돼요. 갑자기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들의 그 깊은 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으로만 꽉 붙잡고 있는 이 결단의 이 반응들이, 이게 수준이 있는 반응들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걸 해야, 그 느낌을 가져야 진짜 삶으로 살겠다는 의욕이 나오잖아.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뭐 겉으로 막 뭐 아멘 수백 번 해봤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참 여러분들 속으로 굉장히 그 깊은 반응을 하고 계시네. 감사드리고. 근데 한번 보세요.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그걸 안으로 받아들이고 이걸 해야지라는 실력이 딱 없으면요, 그 말씀이 안에 들어와서 내 가슴을 뛰게 하질 않아요. 근데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영적 실력이 있으면, 아, 이런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게 정답이네. 그 울림이 있고 요동침이 있거든요. 이걸 생명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 실력을 몰랐을까? 우리가 사랑할 만한 영적 수준이 안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막 주님이 혼자서 사랑하라고 막 침 튀기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서로 사랑해라. 아니, 우리는 사랑할 실력도 안 되는데 그걸 몰라서요? 아니죠.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이 없어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내 평생의 숙제로 삼고 죽을 때까지 그거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메시지 앞에 단서를 두잖아요. 어떤 단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땡기는 거,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것만 사랑하는 건 줄 알았는데,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게 뭐죠? 늘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죽어서라도 남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알았지? 주님이 그렇게 했지?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라고만 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 사랑은 자동으로 우러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성상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안 된다니까. 우리는 태생적인 이기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내 본의로 생각하는 거 말고 남을 위해서 나를 죽일 생각을 안 하는 게 죄성이에요. 이게 안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습을 하고. 여러분, 연습과 훈련은 선생님이 있어야 되죠. 선생님의 가르침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생님이죠. 주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는 잘 안 되지만 훈련과 연습을 하면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저렇게 했구나. 배우고 그걸 보고 따라하면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연습과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거지만 얘들아, 바로 이런 사랑이라는 게 있단다. 너희들은 내가 죽어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지금 받았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 지금 받았지. 그리고 봤지. 이해했냐? 잘 안 되는 거 안다. 그러나 봐. 날 보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보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을 해. 그래서 키를 쓰고라도 너희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예수 믿고 사시잖아요. 그러면 다들 좀 사랑하면서 살자고요. 제일 중요한 거 그거. 사랑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바람이라고 뭐 다 알잖아요. 애를 쓰시고 그 목표를 삼으시고 사랑할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특세할 계획, 필사할 계획,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계획만 세우지 말고 언제 한번 사랑하고자 하는 계획 한번 세워본 적 있나요? 잘 모르겠거나 사랑하라는 건 알겠는데 안 땡긴다 그러면 뭐라고요? 다시 주님을 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분을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계속 보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소속이 됐다면 소속된 이상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소속된 이상 무슨 열매?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되죠.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이고 필수고 절대적인 거예요. 그걸로 내 정체성과 소속과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는 겁니다. 배운다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옛날 학교 다닐 때는 공부 못하면 배우는 것도 어려웠죠. 그러나 이 영적인 공부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한 구절만 뜨겁게 새겨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공부는 못해도 성실한 학생이 있잖아요. 성실한 학생은 뭐예요? 이해는 안 돼도 이해가 안 되면 외우기라도 해야죠. 그래야 성실한 학생이죠. 뭘 외워야 되고 뭘 가슴에 새겨야 되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이 문구를 신비 가슴에 비석에 새기시란 말이에요. 보고 배운다. 뭘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늘 그걸 묵상하고 그걸 느끼시고 그걸 생각해 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안 될 때, 사랑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자꾸 미움과 증오와 분노와 혈기와 이기심만 자꾸 생길 때 어떻게 보고 배우라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이걸 가슴에 새기고 그걸 계속 따라하고 그걸 계속 본받으려고 하고 그걸 붙들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지가 붙어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냥 한 가지 사실만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읽을 내용이 없어요. 뭐죠? 한 가지 내용. 세상은 너희를 미워한다. 그 말 하려는 거예요. 왜 너희를 미워하냐?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미워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속된 주님을 미워하고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주님에 소속된 너희를 미워한다. 당연한 거다. 그들이 다 소속을 했다. 하나님의 소속이다라는 게 결국 뭐예요? 세상이 향하고 있는 방향과 다른 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읽을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본문을 다루니까 여러분 18절부터 한번 볼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말씀드렸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세상 편이기 때문에 세상도 우리를 좋아해요. 싫어할 이유가 없죠.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그럼 결국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주님 앞에 소속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주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를 미워하게 된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종이 더 높죠. 종이 더 낮나? 주인이 더 높네. 그럼 주님이 주인이네. 그럼 주인을 박해하는데 종을 왜 박해를 안 하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박해하면 그 밑에 제자인 우리도 박해를 당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주인을 박해하면 종들도 박해당할 것이지만 주인의 말을 저들이 지키면 종들의 말도 저희들이 지킨다. 그런 논리예요.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예수님 때문에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면 너희들 미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의 말도 지킨다 이 말이에요. 너희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내 소속이고 내가 하나님 소속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하나의 방향과 원리를 갖고 있는 거죠. 이에 반대하는 자들은 너희를 미워하게 돼 있다.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소속된 주님과 주님에게 소속된 우리 모두를 저들은 미워할 뿐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소속이 다르다라는 이유로 미워한다? 이거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소속 다르면 다른 대로 각자 알아서 살지 굳이 이 소속이 저 소속이라고 이 소속이 저 소속을 미워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물으실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거를. 근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를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한테 뭐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한 게 없는데 제 경험상 보니까요 저는 그냥 이유 없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싫더라고요. 그 희한해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상하게 그냥 미워요. 왜 그러죠? 오늘 25절에 그 말이 있더라고요. 25절 보세요.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한번 이유가 뭔지 그래도 깊은 분석 한번 들어가 본 겁니다. 스스로.
제가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뭐야?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일이 하나님과 같아진 거죠. 그래서 내가 수준이 높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지멋대로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인의 가장 깊은 본성에 뭐가 있는가 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에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게 있으면 그거 못 참는 거예요. 그게 비록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다 할지라도 그 양반이 나에게 안티를 걸고 브레이크를 거는 거,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싫은 거예요. 그게 죄성이.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 영적인 브레이크가 생기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에는 그냥 엑셀만 바르고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갔는데 안에 브레이크, 성령의 법이 딱 걸린, 구원을 받고 은혜가 딱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이 딱 들어왔는데 내 안에 그 주님의 말씀이 막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러면 안 돼 하고 브레이크를 딱 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차마다 성능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후진 브레이크는 밟아도 좀 찍하고 밀리고 아예 고장나면 한참 밀립니다. 이제 그러다 남의 차 박죠. 그러나 성능 좋은 거, ABS 이런 거, 요즘 다 ABS인가? 한 번 밟아도 막 타다다닥 바로 그냥 팍 멈춰요. 눈길에서도 안 밀리고 딱 멈춰요. 어떤 청년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차를 모는데 자기 브레이크가 고쳐야 된대. 왜 그러냐니까 뭐 이렇게 밟는데 안에서 다다다닥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ABS라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운전하는 거죠. 좋은 차인데 막 고장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운전도 좀 알고 하셔야죠. 성능이 실력이에요. 자, 22절 보세요.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인가요? 주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죄가 없는데 말했기 때문에 죄가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달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다면 무조건 마음대로 가버려도 상관없죠. 브레이크도 없는데 뭐. 그러면 죄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근데 지금 브레이크를 달아준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가 돼서 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난 몰랐어. 아이고 야 나 그게 뭐 대수냐? 그런 식으로 갈 수가 없게 됐다는 말이에요. 안에서 일단 걸리게 돼 있어요.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하나도 안 걸리고 그냥 무조건 마음대로 쭉 나가는데요. 그러면요 자기를 다시 보셔야 돼요. 지가 테이프로 어디서 갖다 매달아둔 가지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못한 일을 주님이 하셨다. 무슨 일을 하셨는데? 기적, 복음, 유대인에게는 없는 복음의 숱한 말씀들, 이런 걸 안 했다면 그들이 뭔지도 모르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죄라는 것을 모르고 맘대로 살았을 텐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와서 기적과 표적과 복음과 말씀과 설교를 강론을 다 해줬죠. 지금 알았죠. 그러니까 맘대로 살지 말라는 요구를 지금 받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열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나를 그냥 냅두지 말고 어디서 나를 그냥 방해하고 지금 하지 말라고 뭐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이 뭐냐? 자존심인데 세상적인 의미에서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자존심이 큰 죄인데 이 자존심이 뭐냐 하면 간섭받는 걸 싫어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거 틀렸어. 그건 아니야. 그건 좀 부족해. 그러면 안 돼. 그런 말 아예 듣기 싫어하는 거, 그게 죄성이거든요. 왜 그래요? 좋은 말을 잘 해줘도 듣기 싫고 기분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왜 그러나요? 여러분 많이 그러죠? 선악간을 먹은 거예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데 그게 멋인데 그게 자존심인데 왜 관여를 하고 왜 간섭을 하려고 하냐? 곧 죽어도 내가 알아서 한다. 그게 자존심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서 한다라는 말이 의지가 강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저 밑바닥에 뭐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마치 무슨 고귀한 자기 인격의 강력함인 줄 알고, 자존심은 죄잖아요. 이 부분에서 그 자존심 말고 자존감이라는 게 있죠. 자존감은 신앙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게 자존감이죠. 버려야 될 게 자존심이고. 무슨 차이입니까? 자존심은 죽더라도 틀린 길을 가려는 고집이고 자존감은 죽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뭘 가져야 됩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 많이 참 접하잖아요. 이번에
그 집회한 곳에 좀 독특한 순서가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 같은 데는 안 나왔겠지만 설교 다 끝나고요. 지쳐서 이제 가야 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사하고 같이 한 번 집회마다 평균 5명 플러스 마이너스 미리 기도받을 사람을 정하고 그 기도 제목을 쭉 적은 걸 미리 제출을 받아서 그분들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를 받게 해요. 그러니까 강사인 제가 기도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도 기도하고 이렇게 2번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미 다 이렇게 쏟아붓고 나서 또 공력을 모으려니까 굉장히 힘든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보면 다 비슷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그 어디 다른 데서 이제 집회를 하면 일일이 한 명 한 명을 저 끝까지 다 보면서 해요. 우리 화도교회 성도님이야 제가 다 아니까. 그리고 다 그냥 충분히 막 은혜 안에 쩔어 있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다 은혜를 받지만 어디 딴 데 가면 이렇게 수준이 우리 교회만 못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상태를 봐가면서 완급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보는데 마스크도 끼고 있지. 그리고 다들 좀 더 젊으시고 나이대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다 뭐 깨끗하시더라고. 뭐 해다니는 게 보니까 뭐 화사해요 다. 그래서 저는 강남에 있는 교회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별로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뭐 웃고 뭐 약간 표정도 밝고 뭐 그런 것 같아갖고 아무 문제가 없다. 참 편안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일단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를 요청한 사람들의 이 목록을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 보는데 정말 의외로요. 어찌 그리 사연도 많고 고난도 많은지. 기도 받으러 나온 사람들 중에 태반이 기도를 받으면서 다 울어요. 왜 그럴까? 인생의 문제를 자기가 감당할 수가 없어갖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려는 가난한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나온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받으려고 나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자기 제목 다 써가면서 다 자기 무슨 사정들 이런 거 다 감추려고 그러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가난함이죠. 고난 중에서라도 내가 마음대로 살아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깊은 결단들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기도받고자 하는 심령으로 나온 거잖아요. 세상은 바로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뭐가 싫다? 그런 식으로 인생을 풀어가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살게 자존심이 상한다거든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결정 내가 하는 거지 뭘 하나님이란 존재에 의존하면서 그 힘으로 인생을 풀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싫은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깊은 심리가 그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저거 약해 빠져갖고 지가 지대로 못 사니까 어디서 없는 신한테 도움을 받아갖고 그 힘으로 살아내려고 그렇게 없는 신한테 도움을 구할 정도로 참 별것 아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죠. 뭐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가지라면 당신의 자녀가 맞다면 안 믿는 사람 뭐 할 수 없어. 근데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나 자존심 건들지 마라고 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죠.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예수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온갖 똥꼬집에 끝까지 자존심 지키고 살라고 발악하다가 그러다가 때로는 죄의 방법도 서고 틀린 길도 가보기도 하고요. 절대로 그 어떤 간섭도 없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실은 교회만 다녔지 황소처럼 살아가다가 어때요? 뿌리 팍 꺾여버린단 말이에요. 한순간 잘라지는 그런 고난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주님만이 뿌리 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뿌리 꺾여져 버립니다. 건강이 무너져요. 재물이 갑자기 사라져요. 관계가 확 깨져버리고 배신을 당하고 정말 쉽게 풀려질 일들이 그냥 탁탁 막혀버리기도 합니다. 아이고 뭐 어찌어찌 방법이 있겠지. 끝까지 똥꼬집에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다가 막연히 기대하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한겨울에 서리바들 만나듯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정신 못 차리면 할 수 없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붙들리려는 의지가 발휘 못 된다면 그건 뭐 아웃이죠. 죽겠다고 안 하는데 뭐 방법이 있습니까? 죽어도 좋다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시는 경지까지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걸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요 모르긴 해도 다
다들 우리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오늘날 온 겁니다. 신나게 막 휘파람 불면서 룰루랄라 춤추면서 믿음 붙잡은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무슨 그렇게 교양이 있고 영적 실력이 있고 종교적 수준이 높아서 즐겁고 막 행복하고 편안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 아니요. 죽기 직전에 붙드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걸 가만히 보니까 결국은 그 경지에 가야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참으로 독한 족속이 인간입니다. 저를 보니까 알겠어요. 저를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너희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그렇게 풀어가려고 그 믿음으로 인생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싫고 미운 거죠. 오늘 말씀 제목이 미운 오리 새끼. 내용 아시죠? 오리가 막 알을 까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독 이상하게 생긴 게 태어나네. 그래서 다른 형제 오리들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기 쉽게 생긴 게 왜 이러냐, 뭐 그따위로 뭐 우냐,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결국 괴롭힘을 당하다 못해 집을 나가잖아요. 사냥꾼도 만나고 고양이, 닭 이런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그러다 이제 농부집에 살다가 또 쫓겨나서 전전긍긍하다 어느덧 지친 몸으로 호숫가를 봤는데 거기 아름다운 백조들을 보게 돼요. 아름답다. 저런 백조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추운 겨울을 힘겹게 버틴 오리는 봄이 되는 어느 날 날개를 치며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자기가 백조라는 걸 추운 겨울을 견디고 나서 봄이 될 때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요, 전부 다 세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들입니다. 미움을 받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미움을 받지 않고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과 싸우란 말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십시오. 미움이 뭔지. 세상은 적이야 이렇게 가란 말이 아니라 뭘 지금 말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미움을 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동일하고 동일한 방향으로 살아가는 세상 소속 세상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죠. 우린 지금 어쩌면 영적인 추운 겨울일지도 모릅니다. 그 겨울 힘겹지만 버티세요. 여러분은 미운 오리 새끼인데, 즉 백조들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날아갈 날이 반드시 옵니다. 어려운 시절 여러분 가슴에 붙들어 놓고 견디셔야 돼요. 뭘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이 가슴팍에 새겨지고 나가서 일주일을 사시기 바라요. 그게 진정한 포도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뭘 증언하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반드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 가슴 속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생각나게 해주신 그 주님을 증언해 주시는 성령의 역할이 뭐죠? 생각나게 해주시는.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내가 인생을 풀어가야 되는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살아가는 내가, 그래서 서로 미워하지 않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삶을 살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러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자존감, 이거를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는데 뭘 근거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가슴속에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이 한 구절이 살아있기만 하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그걸 잊지 않게 해주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생각나고 기억하게 해주실 은혜가 성령으로부터 주어지실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